다섯째와 여섯째 대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재앙이 쭉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크게 보면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함께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그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우리가 연결고리들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이 이제 그러니까 일곱 인도 끝났고요, 일곱 나팔도 끝났고요, 이제 일곱 대접 가운데서도 1번, 2번, 3번, 4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좀 이제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성격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왜 핍박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라면, 일곱 나팔 재앙은 이제 출애굽 재앙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나쁜 자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담겨 있는,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도록 해라, 이걸 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것처럼 이 일곱 나팔 재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나팔 재앙의 성격은 부분적이었어요. 보통 3분의 1이 이렇게 망가지곤 했죠. 그 이야기는 돌이키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는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가게 되면 그 3분의 1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후의 심판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심판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의 순서와 일곱 대접 재앙의 순서가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일곱 나팔 재앙의 순서가 크게 보면 땅과 그다음에 바다, 그다음에 강물, 그다음에 이제 광명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일곱 대접도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대한 심판이고, 그다음에가 바다에 대한 심판이고, 그다음에가 강물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해에 대한 이 어떤 재앙에 임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씩이었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말하자면 당시의 어떤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짐승의 숭배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내용이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여튼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여튼 또 잊어버리시면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하튼 그러면 7이 중요하구나,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구나, 일단 요건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7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이 7이 있었고, 그 다음 나팔이 7이 있었고, 대접이 7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7인 재앙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뭐라고요?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한 심판. 다만 일곱 나팔은 회개해야 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대접 재앙은 전체적으로 임한다.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섯 번째 대접은 지금 어디에 쏟아졌다라고 말합니까? 어디예요? 짐승의 왕좌, 이렇게 되죠. 짐승의 왕좌.
여러분 짐승의 왕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대접 재앙의 좀 순서가 제일 먼저 땅에, 그 땅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의 모든 곡식들도 다 사그라들고 이렇게 되면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도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강물에. 강물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식량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못 먹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못 먹게 돼가지고 식음료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이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일종의 변두리를 때린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적을 공격을 하는데 변두리를 때린 거라면 다섯 번째는 지금 어디를 공격했다고 말합니까? 짐승의 왕좌를 때렸대요. 짐승의 왕좌. 근데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의 심장부를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주변을 이렇게 때리다가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중심부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부를 때려서 거기를 이제 완전히 섬멸시키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의 왕자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에 보면 사탄이 자기의 그 어떤 이 왕좌를, 자기의 권력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짐승에게 주었어요. 지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 악에도, 악한 자들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이 있고 그 용의 하수인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이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용이 그 사탄이고 뭐 귀신이고 뭐 마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 용이 자기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에게 준 겁니다. 이 짐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냐면은 로마의 황제. 근데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로마 땅을 다섯 번째 대접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그 권세가 위풍당당하고 힘이 넘치던 그 중심지가 타격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자면 어디가 공격받은 거예요? 서울이 공격받은 거예요. 일본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디가 공격받은 겁니까? 도쿄가 공격받은 거예요. 미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워싱턴 DC가 공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지가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두 짐승, 용과 두 짐승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억압을 하는데 그 연합군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어떤 최종 중심지가 어디냐면 로마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로마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돌이켜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더니 이렇게 심판을 받음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대접에 나타난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짐승의 보좌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종기 같은 게 생겨서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결국은 여러분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왕국이라는 것이 또는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막 화려하고 막 블링블링하고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지만 속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어두침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너무 별 볼 일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7가지 나팔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나팔 재앙에 보면 어둠과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충들이 공격을 해요. 짐승의 숭배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공격을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엄청난 타격이 로마의 중심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은 이제 어디로 가냐? 12절 봐보세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전쟁을 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물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에 떨어졌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짐승의 숭배자들이 동요를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숭배자들이, 로마를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동요가 되는 거예요. 오, 로마가 제일 힘센 줄 알았는데, 황제가 이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먹을 것도 없어지네, 마실 물도 없어지네, 이제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로마 심장부에도 공격이 떨어진 겁니다. 어두움이 쫙 임해버리고 사람들이 이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통 일어나게 되는데, 게다가 6번째 무슨 일까지 생겨버렸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대요. 그 6번째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 6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고 나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전체 지도를 펴놓고 보면 동쪽 끝에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에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랑 멕시코 맨 그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에다가 뭐 벽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확실히 그어버리겠다고 벽을 세운다 그러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로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커다란 영토를 자랑하는데, 그 가운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동쪽 경계선 역할을 하던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었대요.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쉽사리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로마의 동쪽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말라버리면서 당시에 그 로마가 두려워하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로마의 동쪽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었는데, 이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더 이제 혼비백산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먹을 거 없어졌어요. 물 마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둠이 임합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심장부 전체가 종기가, 그러니까 뭐 병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두컴컴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부터 파르티아 군대가 기마병을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야, 막 흉측한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겁이 나겠죠. 뒤숭숭한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맞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이게 지금 성도들을 위한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또 교회를 위한 위로의 책이라면, 가만히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과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쳐들어오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 파르티아 제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이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을 괴롭혔다면, 그 자리를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와서 대체한다면 그게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중국에서 우리 이 조선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병자호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본에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점령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기 위쪽에서 중국에서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일본을 몰아냈어요. 자, 그러면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손해를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나, 중국 땅에서 중국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나,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지금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공격을 받는다. 이것은 로마의 짐승의 숭배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또 떨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교회의 입장이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로마가 공격을 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든지 파르티아 군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든지 이게 피장파장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 조금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계시냐면, 이게 로마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를 이제 너무 현재로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카톨릭이 있는데 그 천주교 이 교황이 저 사탄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있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이제 이 동방에서부터 군대가 간대요. 중국 군대가 간대. 중국 군대가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고, 그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만든 이야기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 로마 제국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대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6번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져 가지고 강물을 다 말려버렸을까?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쉽사리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강물이 막 넘실 되는데 어떻게 쉽게 건너겠어요?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너머에 있던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이 아니더라도 건널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로마는 여러분 어떤 성격으로 유지되던 나라였냐면 이 어떤 동맹을 통해서 유지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우리가 평화를 지켜줄게, 이것을 약속을 하고 서로 간에 약조를 하고 이렇게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어떤 로마의 어떤 동맹을 맺고 있던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건너와 보게 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쉽게 건너오지 못했으니까 로마의 꿍꿍이가 뭔지를 잘 몰랐어. 근데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동맹을 맺고 있던 나라들이 쉽사리 건너와서 로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악한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고 결국은 그 동맹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평화가, 로마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평화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이 속속들이 폭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켜준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유흥가에는 조폭들이 있잖아요. 조직폭력배 형님들이 여기는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업주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상납금을 받고 막 이렇게 갖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평화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지.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 상납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을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업체에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이제 못 믿겠다, 너희 조폭 못 믿겠다, 이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절하면서 그 어떤 체계가 와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로마가 무너지는 제일 무서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메말라버림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두 짐승으로 인해서 모여있던 이 공고하게 아주 단단해 보였던 이 실체를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말려버리고 강물 먹을 거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게 만들고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로마의 심장부를 타격해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만들고, 로마가 가짜래,
로마의 평화가 진짜가 아니래. 이 소문이 돌면서 동맹국들도 그 어떤 동맹을 이제 해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런 일이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봐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점점 목을 조여매니까, 점점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의 삼위일체가 다시 집합하는 거예요. 모여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이 사탄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 모여요. 그런데 여기 13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용은 그대로 부르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였습니까?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소아시아를 공격하던 그 어떤 로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야. 입만 열면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꼬드겨가지고 뭐 하려고 예수 믿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황제를 믿어라,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의 영이 나온대요. 개구리의 영이 개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셋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구리 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농촌에서 살았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개구리들이 뭐가 그렇게 구슬픈지 맨날 모이면 개골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 해학적인 표현이죠.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입에 나오는 소리가 뭐와 같다는 겁니까? 개구리 소리 같다는 이야기예요. 개골 말아듣지도 못하는데 지들끼리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개골 저기서 개골 하는데 뭐가 통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들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냐? 개구리 같은 소리를 뱉어내면서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피 재앙이 나일강에 임하고 그 다음에가 개구리 재앙이었단 말이죠. 개구리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개골 이렇게 막 재앙을 일으켰는데, 마치 그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구리 소리로 막 그냥 개골해서 뭐하냐? 14절 봐보세요. 이들이 뭐하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뭐냐면 이미 자기들이 지금 중심부가 타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대로 우리가 사그라들 수는 없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 동맹국의 군대의 왕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함께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골 소리를 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사람들을 꼬드겨요. 다시 꼬드겨서 뭐 하는 겁니까? 아직 우리는 건재하다. 아직 우리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탄의 나라가 이길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자고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자기 사탄의 동맹군들을 지금 모으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군함도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 조선의 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이 강제 징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막 석탄을 캐게 만들고 막 이런 데다가 여성들은 막 어떤 위안부로 막 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세뇌를 시켜요.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영원하다. 일본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뉴스에서는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갖다가 가장 최전선에 막 보내고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동남아의 사람들 잡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악의 삼위일체가 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폭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마적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은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자극을 해가지고 끌어들여. 너 돈 벌고 싶지? 이리 와. 너 뭐 출세하고 싶지? 이리 와. 이런 식으로 끌고 모아가지고 다 동맹군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우자. 근데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이게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큰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맹국의 왕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싸우겠다고, 이미 뭔데? 자기들 힘 다 잃어버렸거든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물고기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봐야 이미 진 겁니다. 보급부대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울 길이 없는데 길을 쓰고 싸우겠다고 거기에다가 동맹국들을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동맹국들의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으니까 거기서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짐승의 숭배자들이에요.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하여튼 다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데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다 모이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망타진하는 거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라, behold, 여기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개구리 영어로 시끄럽게 개굴개굴 소리를 내면서 악한 자들이 함께 다 모입니다. 악의 동맹군들이 함께 다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자기들이 싸워보겠다고 까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겠어요. 너희들 빨리 와,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에게 마음을 실어라, 우리랑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오리니, 이건 여러분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현재 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표현할 때 성경적인 종말의 표현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종말의 때가 딱 돼가지고 마치 폭포로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종말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런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서부터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 이 말은요,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주님이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신 건 아니지만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옷을 지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질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걸까요? 깨어서 무슨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거냐? 세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것인데 그 옷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빼앗겨버린 사람은 벌거벗고 다녀요. 자기가 뭐가 된지도 모른 채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어서, 듣고 있어서 그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겁니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를 꼬드깁니다. 거짓 선지자가 꼬드기고요, 또 이 어떤 힘이 꼬드기고 돈이 꼬드기고 수많은 방식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권면이란 말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렇게 지금 아주 급박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막 폭탄을 날리셨어요.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해에다가 폭탄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뭐 먹을 것이 없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앙, 말하자면 그 어떤 악의 이 어떤 실체가 있는 그 중심지에다가도 폭탄을 던져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가 흔들립니다. 사탄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짐승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전염병에 걸려서 종기로 인해서 막 자기 혀를 깨물고 싶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또 폭탄이 떨어졌어요.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동맹국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던 로마의 그 동맹이 다 해체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개골 소리를 내면서 악의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왕들을 집합시켜요.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내가 온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지 그 장소가 소개됩니다. 뭐라고 나와요? 새 영이, 이 새 영은 여러분 좋은 영이에요? 나쁜 영이에요? 당연히 나쁜 영이죠. 누굽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세 놈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고 표현됐다고 다 좋은 놈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왕들, 로마의 왕을 비롯해서 그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짐승의 숭배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짐승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어디라고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그 최후의 전쟁 그래가지고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뭐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구의 최후의 이 때가 온다 막 이래가지고 영화가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석유 시추하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 그 우주선에서 이 부딪히기 얼마 직전에 가가지고 거기다 막 구멍을 뚫고 거기다 핵무기를 집어넣고 막 장렬하게 마지막에 버튼 누르고 빵 떠지면서 우리는 죽지만 지구는 살렸다 막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아마겟돈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한 거냐면 헬라 말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럼 뭘 음역한 거냐? 본래 이거는 뭐냐면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 하르 무기또라는 말을 합쳐놓은 거예요. 하르라는 것은 산이고요, 무기또는 구약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르 무기또를 헬라 말로 음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 일본에서는 맥도날드 그 햄버거 파는 그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맥도날드를 일본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영어를 그렇게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것처럼 히브리 말로 하르 무기또인데 이게 헬라 말로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기또라는 게 뭐냐면, 무기또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커다란 전투가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나올 때 그들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하고 싸우죠.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통치를 20년 만에 딱 종식을 시킵니다. 그 전투가 있었던 곳이 무기또예요. 또 이 그 남유다의 요시야 임금이 무기또에서 애굽의 군대하고 싸우죠. 그 전투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어떤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이 무기또라는 곳이 로마의 군대가 상설로 주둔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뭐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가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 유명한 곳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최후의 전투의 자리를 구약 성경의 유명한 전투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여기에서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모든 짐승의 숭배자들이 아마겟돈의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무기또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망타진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새 영으로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녹아나지 말고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거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례를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경험했사오니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아마겟돈의 전쟁의 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